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150편의 시 중에서 우리가 중반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3권 중에서도 82편에서 85편까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을 향한 사모와 회복의 노래 세 번째였습니다. 82편은요. 이 세상에서 재판장들이 불의하게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불의한 재판관들은 벌해 주시고 또 온전한 사회 정의를 일으켜 주시기를 노래하는 것이 82편이었고요. 83편은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주변에 있는 10개국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적들의 동맹에 직면한 이 애절한 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절한 기도였던 것. 또한 84편은 이 3권의 가장 핵심적인 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 내가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난 여한이 없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84편. 그리고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85편은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된 곳에서 우리 고국으로 귀국시켜 주셨으니 이제 온 이스라엘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3권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소와 예배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사모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6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제 3권, 오늘 3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전을 향한 사모와 회복의 노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고라 자손과 에단, 이런 사람들의 노래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분량은 69편에서 3권의 마지막에 89편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환난날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진솔한 고백이 의미가 있는 이유를 좀 찾아봅시다. 많은 비탄시들이, 여러분 제가 탄식시라 그랬죠. 전에 알려드렸듯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끝났지만 오늘 이 시들은 그런 형식을 좀 벗어나는 시들이 있어요. 그 끝까지 좀 어찌 보면 끝까지 영세적인 것 같고 좀 끝까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솔하게 찾을 수 있는가, 마치 욥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시들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 86편은요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환난날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그런 시가 86편입니다. 유일하게 3권에서 다윗의 유일한 노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위기인지는 잘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호소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니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종일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니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주심을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 절체절명으로 빠지게 한 교만한 자들의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에게서 나 다윗을 구원하시고 은총의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 87편은요 이방 민족들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시온이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온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만방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편은요 처음부터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이요 너를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시온을 통해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즉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을 교회로 바꿔보십시오.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예배자의 근원이 되는 시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노래와 춤추는, 즉 찬양하는, 즉 예배하는 자의 근원이 바로 시온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이 88편은요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 즉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자의 어떤 구원의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노래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지에 보시면 말랄르 안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병의 노래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이 시를 지을 때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질병과 또 굉장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구를 구하는 그런 탄식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탄식이 짙습니다. 그래서 88편은 구원의 호소에 대해서 응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후로 나머지는 다 탄식이에요. 끝까지 탄식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예요. 그리고 나서 극심한 고통으로 절규해요. 영혼의 곤란, 음부, 무덤, 힘이 없음, 사망자, 살육, 깊은 웅덩이, 하나님의 노하심, 모든 파도, 나를 멀리 떠나심, 내가 갇힘, 나의 눈이 쇠함,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죽음에 대한 허무에 대해서 토로해요. 이게 쉽게 말해 뭐냐,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에 의한 자기의 신앙적인 갈등을 친절하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탄식으로 끝나는 시, 이 시가 88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뒤에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89편은요, 그러면서 이게 이 시편의 3권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경당했어요. 이 민족에게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에게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간구하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애단의 노래입니다. 89편은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왕을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던 약속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는 그 후대 왕이 썼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찬양해요.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름 위에서도 찬양하고 거룩한 자의 모임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천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시고 원수를 회파하시고 하늘과 땅도 주의 것이고 충만한 것을 건설하셨고 남과 북을 창조하셨고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저 다윗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후손을 영국케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의 인자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빨리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3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송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시편의 3권도 마무리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요절들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시편 86편 요절이고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노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시편 87편의 요절은 5절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구원의 근원되는 시온, 즉 교회, 이런 시이죠.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그 다음 시편 88편의 요절은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 즉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자가 구원의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라고 하고, 그 이유는 탄식으로 다 채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시 89편의 요절은 49절에서 5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의 공경, 즉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모순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부음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원수들이 비방하는 걸 들으셔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부분을 이 말씀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6편에서 89편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시편 86편은 이 다윗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시편 86편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시답게 거의 절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려 이 86편이라는 하나의 시에만 총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13번 등장해요. 이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건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부를 때마다 녹여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반복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에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건 다윗 마음에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내 옆에 계신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한편 다윗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내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나 다윗, 이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주여 내 영혼을 이렇게 5번 등장하거든요. 즉 지금 다윗이 처한 곤고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기인한 것이어도 질병이든 반역이든 배신이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결국 다윗은 그것을 신앙적이고 영적인 갈급한 문제로 승화시키고 그게 해결되어야 자신의 인생의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의 삶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의 자신도
우리 자신의 생각도, 돈도, 외모도, 건강도,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 즉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땐 그 이후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는 자연스레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런 것들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론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88편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탄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일반 탄원 시와는 좀 달라요. 탄원 시는 마지막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죠, 마지막 끝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그 얼굴을 돌리신 것 같구나, 두렵습니다 라고 끝나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150편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에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러니까 성금요일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읽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에 들어있는 어떤 욥기와 같고 예레미야, 애가와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 저도 처음 접해요. 다른 시편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했을지라도 마지막은 구원의 확신과 찬양이었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역설을 강조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빛되심을 경험하고 그 후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깊은 어둠을 절감하는 우리 그런 신앙인은 참으로 빛되신 주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갈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욥과 같이 말이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이 딱 이 시인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빛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자신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는 걸 직시하는 순간에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수용할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 생명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원함에 자신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누르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그 밑에 있는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그러면서 그 왕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유력히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듯한 모순된 상황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게 그 침략과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이 결국 의지하고 붙들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하고 붙들 건 우리는 변하여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는 것뿐이다 라는 걸 잘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으뜸으로 만드시고 영영히 지켜주시지만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지만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시편에 보면, 오늘 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뻔뻔할지는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자녀들이 부모님께는 영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국 도움을 요청할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영치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탕자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시편 89편은 그런 언약에 불충한 우리들, 그래서 때로는 염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로 약속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신앙인의 자세를 잘 알려준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들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의 삶에 깊은 어둠이 있고 그래야 탄식과 아픔과 하나님 우리 안에 호소와 토로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음을 주님께 아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짜 빛 되시는 주님,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이 믿음으로 굳건히 마음을 다잡는 귀한 은혜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가진 질병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해결되시고 빛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